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6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6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베냐민 자손들아 피난하라 라는 말이 처음 나왔는데 왜 베냐민 자손들일까? 우리 지금 말씀 계시를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아나돗이 베냐민 지파의 영역이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도 베냐민 지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주변에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아나돗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영역에서 예레미야가 베냐민 자손들아 피난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드고아 베타게렘이 정확히 지금 어디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선상에 드고아와 베타게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팔을 들고 거기서 깃발을 들라는 건 재앙이 전쟁이 베타게렘과 드고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 그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될 때에는 요시야 왕 때에는 사실은 이 유다의 중흥기였고 그런 어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사람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았겠죠.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을 보고서는 그 실제의 역사, 사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패망이 이미 예견되고 그것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으면 그 다가오는 재앙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겠죠. 그 말씀을 조금 더 임박해서 그것이 무르익을 때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달랐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차를 두고 사실은 이 재앙이 30년 넘어 있다가 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이런 재앙에 대한 선포를 하셨을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서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을 주는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겠죠. 그 말씀이 귀가 열려서 듣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3절에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주위에 와서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예루살렘이 양들이 먹는 그런 들판이 되는 그런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4절에 그 말씀을 듣는 청자가 바뀌었어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의 민족이죠. 그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라 라는 거죠. 준비를 하라 라는 건데 카다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봉헌하다, 성결케 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를 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절에는 중세에도 그런데 심지어는 2차 대전 때까지도 그렇죠. 다큐멘터리를 보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공세전을 벌이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의 가호를 비는 거죠. 어떤 종교든 이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전쟁을 하기 전에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뜻이죠. 그것은 전쟁을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전쟁은 이 팔레스타인제의 전쟁은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흡사하다고 그랬죠.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낮에 전쟁을 못하는 겁니다. 새벽에 출진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오전에 전쟁을 하고 낮에는 물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오에 올라가자. 해가 완전히 떠 있는 가장 더위가 시작되는 정오에 전쟁을 하러 올라가자. 그만큼 마음이 급한 것이죠. 그런데 아깝다.
저녁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5절에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밤에도 올라가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북방의 민족들을 독려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그만큼 탐욕에 젖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아주 그 정복력에 불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낮에도 싸우려고 하고 심지어는 밤에서 올라가도 성을 헐고 그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야욕, 그런 공격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목책을 만들라는 건 솔레라라는 말인데 흉벽을 쌓는다. 전쟁 용어로 하면 공성퇴를 쌓는 겁니다. 성벽이 대포가 일반화되기 전까지는 요새 도시를 공략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공성기를 세워가지고 공성기 그런 거 보셨죠? 나무로 공성기를 세워서 거기서 공격을 하는 것 이것이 성을 공략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솔레라를 쌓는다는 것, 흉벽을 쌓는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흉벽과 공성태를 쌓는다는 건 상대방 성벽 위에 나도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서 그 성을 감싸는 겁니다. 성벽을 더 높게 쌓아서 그 성을 아래로 공격할 수도 있고 다리를 낳아서 성을 건너가는 그런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엔 그 흉벽을 상대 성벽을 향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상대 성벽도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공성태를 쌓기 시작했다는 건 끝을 보겠다 이런 얘기죠. 예루살렘을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 때 주후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장군 티터스가 이끄는 예루살렘 공방전에 보면 3년이 걸렸죠. 그런데 완전히 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흉벽으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흉벽을 쌓아 올린다는 건 끝을 보겠다.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굶겨 죽이던 성벽을 무너뜨리던 반드시 이 성을 점령하고 말겠다라는 전쟁 의지의 표현입니다.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흉벽을 쌓아라, 공성태를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벽의 끝을 보겠다. 예루살렘을 반드시 멸하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무슨 지혜로 어떤 행운으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예전에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남태평양에 있는 한 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섬이 2차 대전 때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 군수불자에 묻어온 미국 본토에서 온 뱀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새끼를 치면서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뱀의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조용한 The Silence of the Forest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모든 새를 다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정글이 우거져 있는데 새 소리가 전혀 안 들리고 조용한 거죠. 뱀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그 섬에 사는 주민들이 아무도 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뱀이 그렇게 많은 걸 알면 관광객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뱀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뱀이 얼마나 많은지 변기를 통해서 뱀이 수로를 통해서 뱀이 올라오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변기를 덮어놓고 그 위에 돌 같은 걸 올려놓고 자는 거예요. 변기에 그걸 통해서 이제 뱀이 들어올까봐. 그래서 집들이 담벼락을 전부 다 그 전기 그 철책으로 이렇게 담벼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막 뱀들이 자꾸 그 기어 오르려고 해서 거기에 타서 죽는 그런 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전기 철책선 같은 거죠. 마을을 지키는, 가정을 지키는 뱀들이 우글거리는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뱀들이 넘어와서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를 덮고 계시는 거죠. 그 은혜를 거두면 이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사자처럼 이리처럼 표범처럼 살을 찢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야수들이 이 주의 자녀들을 넘보고 있는 거죠. 주님의 보호하심을 거둬들이면 세상에 그런 살을 찢기는 그런 재물이 되고 마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운명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맞이할 운명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6절에 이는 벌받을 성이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벌받을 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 벌받을 성이 된 이유는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파운틴처럼 그 물을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악이 솟아난다.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되느니라. 그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세상에 불의가 넘쳐서 공정이 완전히 무너져서 힘 있는 사람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약탈하고 포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벌받을 성이다. 예루살렘이 주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성이라 그러는데 주님이 이것은 벌받을 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에는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들으라, 18절에도 들으라, 19절에도 들으라, 계속 들으라는 게 나와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매일 성전에서 성경책을 주님의 글을 읽는데 그 앞에 모여서 그것을 듣고 읽고 선포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가 할례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성경에 입술이 할례를 받는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씀은 나와도 귀의 할례를 받는다라는 말씀은 보기 힘든데 여기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귀가 열려야 된다. 귀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귀가 열려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듣는다고 암송한다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공동체를 이루어야 교회가 이루어져야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하나가 돼서 말씀을 그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담아내니까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분노가 예레미야 안에 느껴져서 예레미야가 견디기 어려운 주님의 분노를 느끼니까 그 분노가 그 몸에 전해져 오니까 예루살렘에 향한 분노를 예레미야도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분노가 살아있는 분노고 예루살렘에 역사하는 분노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느끼는 거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니까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왕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 12절에 보면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그 이유는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나타 야드라는 말인데 야드가 손이란 말이죠. 손을 편다라는 말은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약탈되고 집과 밭을 빼앗기는 것,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손을 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주님이 손을 펴신 이유가 13절에 나오는 다 탐욕을 부리며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들이 의식적으로 거짓을 행했을까요? 거짓으로 주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은 정말 진심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탐욕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입니다. 종교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주님, 내가 죄를 행하는데 부족해서 그런데 사실은 주님,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잘하면 그러면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종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 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주님, 내가 의를 행하고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행하는 거짓의 본질입니다. 예.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선지자가 그렇다는데. 나는 죄인이고 저는 주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 오직 이 죄인을 주님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진실인 거죠. 우리의 죄를 주님이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거짓을 주님이 나무라시죠. 이 거짓을 가지고서는 주님과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위에 의를 쌓으려서 그 의가 쌓으려고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이제 그 밑에 있는 탐욕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떳떳하게 아무렇지 않게 죄를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이 이때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종교의 부흥으로 타오르고 있는데 주님은 그 탐욕과 거짓을 경책하고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정말 말도 못하게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의 의도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흉내를 못 내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무너진 자리, 우리의 모자란 자리, 이런 진실된 자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눈으로 보기엔 정말 부족하고 모자른 우리 이민교회 모습이지만 이민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믿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된 모습으로 넘어지고 무너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넘어뜨리고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민교회는 넘어져 있기 때문에 세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넘어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도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는 주님께 거역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그리로 가라 하는데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절에 들으라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들으라고 했는데 듣지 아니하는 20절에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상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말씀, 또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참 이 종교의 본질이고 악의 본질입니다. 종교가 극에 달했을 때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예배가 아름답고 가장 찬양대가 훌륭했던 시절이 16세기였다 그러죠. 종교개혁을 앞섰던 가톨릭 교회가 역사상 가장 타락했을 때 가장 교회가 아름답고 가장 예배가 아름다웠던 거죠. 아름답다는 건 눈에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성가대가 말할 수 없는 그때 성가대를 흉내낼 수 없다고 그래요. 그 목소리를. 하지만 주님이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 없는 제사는 주님이 받으실 수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드리는 순전한 마음을 드리는 깨끗한 삶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는 예루살렘이 북방 민족으로부터 겪을 그런 아픔에 대한 이야기죠. 24절에 보면 고통의 아픔이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육적 고통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것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랍니다. 의사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는 남자들은 해산을 안 해봤으니까 그 고통을 가늠할 수 없죠. 근데 남자들이 어떤 고통을 경험해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접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몸의 뼈가 이완되는 그런 고통을 해산 때 여성들이 엄마들이 이제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육적인 고통이 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예루살렘이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26절에는
독자를 잃음과 같이 슬퍼하며 그 슬픔, 인간이 심령으로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 중에서 가장 경험하는 깊은 슬픔이 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 심령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 지수 테스트라는 걸 해보면 인간이 가장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게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해요.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 깊은 고통, 인간이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육신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 그런 고통을 예루살렘이 같이 겸하여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심판의 내용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의 내용, 이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27절에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를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 망대와 요새로 삼았다는 건 중보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미 주님의 뜻을 밝히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게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고 삶에서 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모습, 그래서 그 죄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28절에는 그들이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29절에 풀무불이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재련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놋이든 철이든 은이든 금속을 넣고 거기다가 납을 같이 넣는 겁니다. 금속과 납을 같이 넣고 불을 이렇게 올리면 그것이 녹아내리면서 그 금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납이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납이 흡수해서 그 금속을 재련시키는 재련의 과정이죠. 그 금속이 이제 깨끗한 금속으로 금이 정금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재련의 과정인데, 그런데 이 납이 살라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납이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을 끌어당기다 보니까 이 불이 납을 녹아내리게 돼서 이것을 재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풀무불이 맹렬히 분다라는 의미가 심판이 너무 강렬해서 이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이 재련하는, 금을 정금같이 단련하는 과정이 아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말씀이죠. 키질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이다라는, 이것은 벌을 내리는 거지 너희들을 무슨 고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너무 불순물이 많은 거죠.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납이 그것을 다 흡수해야 되는데 그 불을 계속 떼워도 흡수해도 끊임없이 마치 파운틴에서 샘솟는 그 악을 끌어당겨도 중보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불 때문에 납도 녹아내리는, 금속과 함께 납이 같이 녹아내리는, 그렇게 해서 재련이 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다 버리는, 30절에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놋과 철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그 안에 있는 반역하고 비방한 자들은 놋과 철이 되고 예루살렘 안에 은이 있지만 그 은도 결국 재련되지 못해서 내버린 은이 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이런 말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버림을 받다니. 이 예루살렘은 우리 교회의 원형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고난 통해서 연단하실 수 있죠. 고난을 통해서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정금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이 너무 심해져서, 악이 너무 쌓아 올라져서 주님에게 합당한 경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내버린 은이 되어버리는, 중보가 통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중보할 수 없는, 주님의 죽음이 중보할 수 없는 죄가,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마주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돌이키라고 하는 중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죠.
그 중보를 받아서 귀를 할례를 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며 심판과 멸망으로 가기 전에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세움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돌이키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